안녕하세요.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문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C.S.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. 제가 읽은 책은 2001년에 발행된 사세를 읽었고요. 최근에 발행되는 책은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. 왜냐하면 너무나 멋진 훌륭한 고전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제 그릇만큼 해보면서 이 책의 멋과 맛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이스는 영문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소설가였고요. 영국 성공회의 평신도이기도 했습니다. 이 책의 제목에 순전한, 즉 영어로 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왜 순전한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을까? 그것은 바로 여러 교파의 교리에 관계없이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. 이 책은 라디오 강연을 모아놓은 책인데요. 이 책을 저는 두 개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, 인간은 무엇인가? 둘째, 기독교란 무엇인가? 하는 질문입니다. 이 두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풍성한 논증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풍성한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너무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. 저도 이 책에 나온 예화를 하나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예화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항구에 배가 있습니다. 책에는 어떤 항구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인천항구라고 제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인천항에 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적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. 그러면 이 배의 목적은 출항을 하고 다른 배를 해치지 않고 다른 배를 방해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된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된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루이스는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이것이 바로 도덕의 첫 번째 사항인데요. 곧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. 이것은 아주 잘 보이죠. 잘 드러납니다. 그리고 거짓말이나 이 부도덕, 부조리 같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또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. 도덕의 두 번째 사항으로는 내면을 정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. 즉, 배가 낡았고 결함투성이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. 조종법을 알고 있어도 조종관이 고장난다면 아마 그 배는 태평양에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.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배 스스로 완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어떠한 좋은 제도도 사람 속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. 각 개인의 용기와 이타심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사회적, 경제적 개선책을 찾은들 다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.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. 루이스는 또 도덕의 세 번째 사항을 말합니다. 목적지가 샌프란시스코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. 즉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7, 80년 살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. 사람은 7,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둘의 그 목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.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. 만약 각 개인이 겨우 7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1000년 동안은 계속될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 개인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.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라면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해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순간에 불과하므로 각 개인은 국가나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됩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분야에서 기독교의 도덕과 비기독교의 도덕 사이에 주된 차이가 생겨납니다.
배애화를 통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다. 그리고 어떤 제도를 바뀌어도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제도는 결국 타락한다.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. 그리고 사람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역시 기독교에 대한 질문도 없을 것이고 순전한 기독교를 만날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. 그럼 인간은 무엇인가? 루이스는 인간 본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.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어? 거긴 내 자리예요. 내가 먼저 맡았다고요. 걔 좀 내버려둬. 너한테 나쁜 짓 한 것 없잖아. 내 오렌지도 좀 줬으니까 네 것도 좀 줘야지. 이봐요. 당신이 약속했잖아요.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들입니다. 사람들은 이런 옳고 그름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약속은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속을 어기면 불평을 터뜨립니다.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죠. 루이스는 다툼을 상대가 잘못됐고 틀렸다는 것을 밝히려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루이스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. 첫째,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둘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여러 반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 다시 이어집니다. 그것은 책으로 직접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런 인간 본성의 법칙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루이스의 질문을 계속 보겠습니다. 인간은 도덕률 아래에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즉,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루이스는 우리가 그 도덕률이 정말로 존재하고 도덕률의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있고 우리가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.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합니다.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떤 것은 배워서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배우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, 이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고 맞는 일이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그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와 나에게 적용할 때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. 그럼 이 인간 본성의 법칙 배후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? 다음 시간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엉망진창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루이스가 얘기하는 기독교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